중국 초나라에 있던 한 상인이 자신이 만든 창과 방패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팔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이 창은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전부 다 뚫어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랍니다. 여러분들, 이 창 잊지 말고 꼭 사세요. 그리고는 그 옆에 있던 방패를 한 손으로 집어 들고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무엇을 가지고 나온지 아십니까? 제 손에 있는 이 방패는 세상 그 어떤 무기들도 전부 다 막아낼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방패랍니다. 여러분들, 이 방패는 꼭 사셔야 할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쫙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손을 번쩍하고는 들고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기요, 지금 당신이 이야기했던 이 창은 세상 모든 것을 뚫어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방패는 세상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단단한 방패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들고 있는 창을 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방패에다가 찔러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은 그 상인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 자리에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 역시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순, contradi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순의 이야기가 시작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그리고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모순, 컨트라딕션이라고 하는 상황이 아주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야,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잘 보냈어요. 그런데 꼭 배고픈 것은 잠자기 30분 전에 참을 수 없는 그 배고픔이 밀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잘못된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를 주기 시작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거기에 맞는 준비는 하지 않아요. 많은 돈은 벌고 싶어 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들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게 됩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모순, 자기 컨트라딕션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죠. 왜냐하면은 내가 나를 이겨내는 것만큼 참 어려운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세상에게로 넘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이 사사기서 16장을 포함한 전체 사사기서의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은 넘쳐나는 사람들의 모순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순종과 비전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오히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 기가 막히기까지 해요. 거짓말, 속임수, 강간, 살인, 욕심, 그리고 자살. 사사기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과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순된 일들밖에, 모순된 모습들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모순된 이야기들을 지난주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게 되었던 사사 입다의 이야기와도 같이 이런 모순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록을 하면서 그 모순된 이야기를 끊임없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요, 모순의 끝판왕입니다. 사사 삼손을 통해서 도전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숙, 모순으로 모순을 덮으시는 분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과 같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사사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해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돼요. 그 하나님의 벌하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지요.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용서와 자비가 가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회복을 하시게 되죠.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 짓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사이클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범죄하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 사이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죄악 사이클이 되풀이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범죄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다른 그 이방의 민족들을 무찔러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세우신 사사 젖지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세워지는 사사 젖지를 가지고 또 다른 별명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사사기서 13장, 14장에서부터 쭉 시작이 되게 되는 이 삼손 이야기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들어본 그 이름 삼손이 될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죠. 이는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앞선 사사기서 13장 5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 칼이죠.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 당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사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을 바로 이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삶의 처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된 아이가 바로 삼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는지를 기록을 하는데요. 24절 그리고 25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을 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은요,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이의 시절에서부터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던 것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은 이 삼손이 자라면서부터 보여주는 모습은, 그 삼손이 자라면서부터 보여주는 모순은, 컨트라딕션은 놀라움을 넘어서서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사사기 14장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어른이 된, 이제는 장성한 삼손이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굽니까? 딥나의 여인이라고 하죠. 딥나의 여인, 그러니까 블레셋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블레셋은 삼손이 이제 앞으로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되는 적군입니다. 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심판하라고 맡기신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게 될 때,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모든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든지 다 몰아쳐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과 결혼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있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젖지로 그 모든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땡깡 부리기를 시작합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안다고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된다,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삼손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땡깡 부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블레셋 여인이 좋다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과 내 마음에 이것도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나실인, 거룩한 나자라이트 삼손은 그렇게 스스로가 나실인 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는 삼손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전체적인 영적인 모습, 영적인 수준, 영적인 모순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선 사사기 16장 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삼손이 아주 그윽한 눈을 가지고 한 여인을 바라보며 사랑의 하트를 뿅뿅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블레셋의 딥나의 여인, 내가 결혼하겠다고 땡깡 부리던 여인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다른 블레셋의 여인인 거예요. 아까 전에는 내가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고 땡깡 부리면서 이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말씀이 한 장 넘어가니까 또 다른 곳에 하트를 뿅뿅 뿜어내고 있는데 또 다른 블레셋의 여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지요. 들릴라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큰 힘의 리소스, 그 큰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궁금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다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들릴라가 삼손 옆에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 혼자서 하트를 뿅뿅 뿜어내고 있는 이 삼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지 혼자 사랑이 그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좋은 겁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릴라의 그 유혹의 이야기에 처음에는 삼손도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요만큼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새로운 활줄, 그러니까 바우 스트링이라고 하죠. 활줄, 새로운 활줄로 내 몸을 꽁꽁 묶으면 나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밧줄로 내 몸을 꽁꽁 묶으면 나는 아무런 힘을 쓸 수도 없어요. 나는 내 머리카락 7개를 넣은 천으로 내 몸을 꽁꽁 싸게 되면 나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들릴라는요, 그때마다 삼손이 이야기해주는 말처럼 해봤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삼손이 말해주는 방법대로 삼손을 꽁꽁 묶을 때마다 삼손은 갑자기 일어나서 그 모든 줄을 확 끊어버리고 나를 지금 공격해오는 블레셋을 무찔러 버렸던 거예요. 그 마음이 답답해진 이 들릴라가 삼손을 쥐잡듯이 잡게 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을 지경. 성경은 굉장히 나이스한 말로 사용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저 말을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해보면은 삼손의 마음이 들릴라 때문에 미쳐서 죽을 지경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3번이나 지금 삼손한테 속았잖아요. 들릴라가 거짓말에 속았잖아요.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삼손을 아주 지금 들들 볶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이죠. 이 들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마음. 삼손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나한테 3번이나 거짓말을 해놓고도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요, 우리가 상식적이고 또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했던 말대로 이 들릴라는 전부 다 나를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머리카락 7개를 뽑아서 천을 만들어서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씁니다. 새 밧줄로 쓰면 힘을 못 씁니다. 활줄, 바우스트링으로 나를 묶으면 힘을 못 씁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들릴라가 삼손이 하는 말대로 그대로 했던 거예요. 상식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순간 이 들릴라가 블레셋이 보낸 스파이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거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 이 삼손은 아직도 들릴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삼손은 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보다 삼손은 나에게서 들릴라가 떠나가는 것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세우신 이 나실인 삼손은 나 스스로 들릴라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이 들릴라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나실인을 버린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데 삼손은 이와 같은 이 모순적인 이 선택, 삼손이 보여주는 이런 컨트라딕션이라고 하는 삼손의 모순적인 선택이 과연 삼손만의,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순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요. 사실 이런 모순된 삶의 모습, 그리고 모순이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생각보다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도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예배 이전에 나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눈물로 말씀을 읽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는 하지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도 실제로 내 삶에 어떠한 일이 꽝 하고 터져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선택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도 같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의 문제 앞에서 나의 결정을 내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만 믿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 방법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생각하는 거 믿고, 하나님도 믿어주는데 실제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더 맞을걸요?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은 모순된 덩어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나실인됨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떠나버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선택을 붙들어버린 그 삼손의 인생은 과연 행복했습니까? 그가 이 사람은 내 인생 가운데서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버리고 그가 선택했던 이 들릴라, 이 삼손의 인생은 행복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나를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별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축복하시고 내 모든 성장 과정 가운데서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관계마저도 전부 다 끊어내버리고 포기하면서 내가 선택하게 된 그 들릴라에 의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머리가 잘려버리고 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서 정확하게 한번 아셔야 되는 것이, 삼손의 그 놀라운 능력,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머리카락이라고 표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 말이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특별하게 아름답게 구별해서 나의 일을 위하여서 너는 내가 부른 나의 종이니 너의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참된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이 내가 선택했던 바로 그 들릴라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다 믿으실 거예요. 사랑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는 내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그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그 모습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있죠. 내가 하나님을 등지면서까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후회가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동일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또다시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염려하기 시작해요. 교만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삼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들릴라를 붙들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놓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모순, 여러분들의 contradiction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 믿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아이덴티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거 알아요. 알고 있지만은 때로는 이거를 살짝 숨기면서까지 내 손에 붙들고 내가 절대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들릴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리입니까? 지식입니까? 힘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오늘 사사기서 이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여야 하는 것은, 들릴라는 절대 삼손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손에 있는 재물과 자리와 힘과 권력과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앞선 세상 그 어떤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앞선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우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블레셋에 잡혀간 삼손은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놋줄, 메탈이에요. 금속줄에 내가 묶여가지고 짐승과도 같이, 죄와 노예와도 같이 끊임없이 이 맷돌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때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머리카락이 전부 다 밀려버리고 두 눈이 다 뽑혀버린 노예가 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의 죄, 그렇게 사람의 모순, 내가 생각했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의 contradiction, 내 모순,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나버린 것과도 같은 그 삼손의 인생에 또 다른 모순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순이에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자라나기 시작하였더라.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아직 끝낼 생각이,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의 죄, 자기의 모습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이 전부 다 무너진 것과도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삼손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저 이 진노와 심판의 이야기로 삼손 이야기를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그 모순을 덮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죄와 사람의 모순과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모순을 덮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모순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을 향해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법칙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어떠합니까? 죄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인을 향해서는 죄값을 치르게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공의로운 거죠. 그게 정의로운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맞는 생각을 뛰어넘어 버리시는 용서하심. 용서하심이라는 모순을 통해서 삼손을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순으로 사람의 연약하고 사람의 죄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순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모순을 가지고 이 사람의 모순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놀라운 모순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사 그에게, 삼손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자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겁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순 앞에 그 놀라운 모순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있는 모순으로 나의 모순,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덮어버리신 하나님의 그 모순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혼날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자, 아빠가 셋 세알인다. 하나, 둘.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죠. 한숨을 푹 내쉬시겠지만은 둘 반의 반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셋을 세알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한 이 자녀를 향해서 벌 주고 혼내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난 마음을 전부 다 아이에게 쏟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 셋을 센다 라고 했던 그 우리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 내 자녀가 이 부모의 화난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나올 때, 아, 애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구나, 애가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셋 세알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셋을 세알이지 않는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순종을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순종이 중요한 것이며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프리윌링이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이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한다, 내가 무엇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끊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죽여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그 어떤 제사보다도 나는 너희의 순종을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과 내 모든 것을 앞장서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전부 다 꺾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순종을 올려드리게 될 때, 아, 네가 나를 아버지로 아는구나, 네가 나를 어머니로 아는구나, 네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을 아는구나, 네가 네 삶 가운데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구나,
네가 네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내가 없겠습니다라고 하는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게 예배가 된다고요.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마치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이 우리가 참 어렵다라고 했죠. 내가 나를 꺾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게 때로는 순종으로 느껴지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요, 제가 단언컨대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버리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약속해 놓으신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풍성케 더하게 하시리라.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받아서 써서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겨놓으신 주님의 약속이라고요. 나는 순종을 했을 뿐인데 우리의 삶의 성장, 우리 삶의 성숙, 우리 삶의 지경이 넓혀져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다고요. 자, 오늘 이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순종과 성장과 성숙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순종을 어느 길로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어떤 우리입니까? 멀쩡한 우리입니까? 아니요. 자기 모순과 자기 죄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이제는 다 죽어있던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가 죽으심으로.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끝내버리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게 정의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셋을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끝까지 셋을 세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드글드글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이 모순보다도 더 큰 모순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놀라운 모순의 사랑으로 나의 이 죄되고 연약한 모순을 덮어버리시사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나의 죄와 나의 모순을 덮으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순의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이제는 내 삶의 모든 들릴라와 같은 것들, 내 삶의 모든 모순된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정리하고 이제는 한 입으로 두 가지 다른 말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하고 죄된 인생을 전부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성숙한 삶을 따라가기를 순종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을 위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 버리는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